귀한 단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요셉의 이야기 교회에 다니신 분들이라면 모르는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이유로 전체의 본문이 아니라 요셉의 스토리 전체를 다 다루어야 하지만 그러나 오늘 가장 포인트가 되는 이 두 구절로 본문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위해서는 앞부분인 창세기 40장 12절부터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 한번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술관장과 떡관장이 같이 감옥에 수감되게 됩니다. 그들이 꿈을 꾸고 그 꿈의 내용을 궁금해할 때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줍니다. 요셉은 술관장의 꿈 해몽을 해주면서 그 꿈이 길몽이고 3일이 지나면 술관장은 석방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때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의 구명을 요청합니다. 창세기 40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의 출신이 히브리 사람이며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으니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거든 요셉 자신을 석방시켜달라고 구명을 요청합니다. 3일이 지났고 요셉의 꿈 해몽처럼 술 관원장은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오늘 본문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구명을 요청한 뒤에 시간이 오래 지난 것도 아닙니다. 본문에 의하면 3일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립니다. 그도 그럴 것이 술 맡은 관원장의 관직은 높은 관직이었고 요셉은 히브리에서 팔려온 노예의 일뿐이었기에 술관장이 요셉을 기억할 필요가 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벗어나기를 바랐지만 2년 동안 모두의 기억 속에서 잊힌 상태로 살아갑니다. 감옥에서요. 그때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윤이가 18개월 됐을 때인데 제가 니카라과에 2주간 선교여행을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가윤이가 매일 밤 아빠를 찾으면서 울었더랍니다. 아마도 제가 가윤이를 버리고 어딘가로 갔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어떤 그 심리학 교수들의 말에 의하면 6세 미만의 아이들은 자신이 사랑하고 의지하는 아빠나 엄마가 눈앞에서 사라지면 자신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말이 맞다면 아마 가윤이도 그 18개월 됐을 때 아빠가 선교 갔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을 버렸다라고 이해했던 모양입니다. 선교를 다녀오고 매일 밤 그러하듯 가윤이를 재우기 위해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재우려고 눕히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윤아, 내일 아침 아빠 새벽 기도 다녀올게. 그 순간 가윤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두 손을 벌려서 흔들면서 안 돼, 안 돼를 외치고 그렇게 울기 시작합니다. 1시간이 넘도록 운 가윤이를 진정시키고 간신히 재웠는데 자는 동안에도 1시간에 한 번씩 깨어서 안 돼를 외치며 웁니다. 제가 가윤이를 버리고 새벽 기도를 간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가윤이는 정말로 그렇게 느꼈을지라도 그러나 그 느낌은 사실과는 다른 느낌입니다. 저는 가윤이를 버리지 않고 어딘가로 떠날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요셉도 그러한 느낌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자신을 잊어버렸다라고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느낌은 하나님과 신앙인인 우리들 관계에서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몇 날을 기도하고 한참을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에 원하는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사실이 아닙니다. 세상에 모두가 우리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를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렸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그 2년의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그 사실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요셉의 구명 요청을 들은 술관장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은 모두에게 잊힌 채로 살아갑니다. 술관장을 욕할 수는 없습니다. 술관장과 요셉의 신분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관장이라는 직책은 우리는 술과 떡이라는 그것 때문에 조금 낮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시대의 술관장과 떡관장의 직책은 매우 높은 직책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바로에게 술을 따라주는 일이고 그들이 하는 일은 바로에게 떡을 만들어 바치는 일이었는데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바로를 암살하려고 하는 시도가 많았기 때문에 바로가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맡기는 일입니다. 바로를 암살할 가능성이 1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맡기는 고위 직책이었습니다. 그 시대 왕은 늘 암살의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왕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왕의 장자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왕위를 물려받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장자, 형을 죽이고 왕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늘 암살의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왕 옆에 그래서 호위를 두르고 있는 그 모든 병사를 죽이고 칼로 왕을 암살하려면 그 호위를 죽이거나 혹은 그 호위들을 매수해야만 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신에 바로가 먹을 음식에 술을 탄다면 그 일은 술관장 혹은 떡관장 둘 중에 한 사람만 매수하면 될 일입니다. 아마도 본문 속에 언급은 없지만 술관장과 떡관장이 감옥에 갇혔던 이유도 그들의 음식에서 독이 발견되었기 때문일 듯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자신의 옆에서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누구에게도 매수되지 않을 정말로 신뢰하고 믿는 그런 사람에게 술관장과 떡관장을 맡깁니다. 요셉은 그런 분들과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신분은 히브리에서 팔려온 노예에 지나지 않습니다. 술관장과 히브리 노예, 당연히 그를 기억할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 요셉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잊힙니다. 하나님조차 요셉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길 만큼 오롯이 2년 동안 내내 모두에게 잊힌 채로 감옥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 정말로 딱합니다. 요셉은 야곱이라는 대부호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친형들에게 17살에 이집트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집트에까지 팔려가게 돼서 그래도 친위 대장의 집에 노예로 팔렸다가 그곳에서 집사가 되었지만 그것도 잠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차마 그럴 수 없다라며 친위 대장 부인의 유혹을 뿌리치는 바람에 성폭행 미수범이라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신앙을 지키려다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이 이 요셉을 유혹한 일이 특별한 일도 아닙니다. 그 시대에 정말 유행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시대에는 장군들이 워낙에 전쟁이나 원정을 많이 떠났기에 장군의 부인들은 자신의 집안에 있는 노예들 가운데 한두 사람을 자신의 정부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부인들 사이에 유행하는 하나의 문화였다고 합니다. 특별한 일도 아닌 장군들의 집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그 행위였는데 그것이 요셉에게 일어났을 때 요셉은 그냥 눈 딱 감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사니까 하며 받아들였을 때도 되었을 텐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내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라며 신앙을 지키기 위해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려고 거절했을 뿐인데 오히려 그 일은 나쁘게 풀립니다. 성폭행 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합니다. 정말 참 가련합니다.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느낄 만큼 잘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하면서 28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감옥에 함께 수감된 술관장의 꿈을 해몽해주고 자신의 억울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술관장이라면 요셉 같은 사람을 풀어주는 것은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술관장은 풀려난 지 오래가 되어도 요셉에게 그의 구명을 위해 어떠한 일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 후로 2년 동안 아무런 소식도 없습니다. 요셉은 철저히 잊힙니다. 부잣집 도령에서 노예로, 노예에서 죄수로 그의 삶은 자그마치 11년의 세월 동안 점점 악화되어 가기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럴 수는 없다고 느낀다 해도 이상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감히 그의 삶을 위로할 엄두가 안 날 만큼 힘든 삶을 삽니다. 그 힘든 삶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잊힌 인연이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하지만 하나님은 지난 모든 세월 동안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감옥에 갇힌 채 모두에게 잊힌 2년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모든 생명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모든 사람에게 잊힌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을 통해 이룰 구원을 계획하고 조금도 틀림없이 진행해 나가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스스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은 요셉의 생각이었을 뿐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계획 속에 요셉의 자리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도록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요셉을 이집트의 최고 총리로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셨고 이루셨습니다. 술관장에게 감옥에서 꺼내달라며 요청했을 때 요셉의 바람은 단순히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실 때는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면서 그를 감옥에서 꺼내주십니다. 요셉의 바람보다 더 크고 분명한 것으로 요셉을 도우셨습니다. 모두에게 잊힌 2년 동안에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셨고 총리로 세우기 위해 계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자리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더 손해보는 것 같은 때도 왕왕 있습니다. 마치 모든 사람에게 잊힌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날 때가 있고 그만큼 존재감이 없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 다녀도 예배에 참석하고 찬양을 해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조차 어려울 때도 찬양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만큼 힘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느낌은 우리가 느끼는 마음일 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우리를 잊는다고 해도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바람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 혼자라고 여겨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젊은 사람 요셉은 성폭행 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신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술관장 한 사람뿐이지만
그 술관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후로 2년이 지날 때까지 요셉은 감옥에서 기억하는 이 하나도 없이 홀로 지냅니다. 모두가 요셉을 잊어버린 그 2년 동안,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바라고 준비한 시간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처럼 되어버리는 순간도 있습니다. 모두가 우리를 잊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의 삶에 기대가 가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요셉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루심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품으신 뜻을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청년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도전하고 시도하고 노력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경험들을 합니다. 어느 때는 우리조차 우리에게 기대하기 힘든, 그래서 될 대로 되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힘쓰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정말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믿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